미국의 성공학자의 대가인 나폴레옹 힐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7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가난, 실패, 실직, 실연, 건강, 자유상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들로 인해 현대인들은 많은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세상의 첨단 과학과 의학, 그리고 세상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어야만 인간은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고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역시도 죽지 않을 만큼 수많은 매질과 돌팔매질을 당하였지만 감옥에서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메섹에서 경험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는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 연장선상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광풍과 광인을 잠재우시고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그들 역시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자 하였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그 당시 회당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리더로서 그는 랍비와 함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를 일으키신 다음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예수님이 좀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무리들 틈 사이에 끼어 몰래 예수님 뒤로 가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곧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여인이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 몸 안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음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를 뒤로 하시고 잠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예수님, 한번 예수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과 거룩한 포옹을 하고자 달려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져보고자 했던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며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때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을 그냥 조용히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여인을 붙잡아 무리들 가운데 세우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 믿음의 핵심,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믿음의 핵심은 기적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나아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확증해주는 사건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결법을 어긴 여인을 굳이 무리들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과 이 시대에도 기적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여인을 굳이 무리들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육체의 자유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부정해도 정하여 질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덤으로 12년 동안 그녀의 인생을 괴롭혔던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과 걱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참 평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으로 찾아오는 평안을 오해해 평안이 기적의 방법이나 체험이나 그리고 깨달음으로 오는 것으로 착각하여 우리는 기적과 체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참 평안이 구원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평안이 임하게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여인과 대화하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야이로는 절망하였습니다. 야이로는 곧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야이로에게 이러한 소리가 들릴까 말입니다. 야이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정성 다해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이로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소식이, 절망적인 사건이 찾아오게 되는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인해, 물질의 문제로 인해, 영육의 문제로 인해, 또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냄으로 인해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망들에 넘어져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무지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들, 실망감과 절망감들을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념으로 반응한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자 어떻게 합니까? 곧 절망하여 그는 그의 사랑하는 동생 하나밖에 없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역시도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신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절망이 찾아온 그 자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신앙은 평안의 길을 열어주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알게 된 신념은 좌절의 길로 나아가게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잠겼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가시던 길이 지체되어 나사로를 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늦게 도착하신 예수님을 향해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두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신념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진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의문이 생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야이로의 상심함을 모르시는 것일까? 그냥 믿기만 하라, 그것이면 다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야이로와 같은 상실을 경험하셨습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경험을 예수님 역시 해보셨습니다. 그래야 했기에 예수님도 이 야이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쉽게 야이로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작동되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우리가 소망을 잊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잊어버린 것을 기억해내거나 찾아내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소망을 잃어버릴 때, 소망을 상실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하기에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에는 바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홀로 있게 될 그 집과 방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하기에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을 찍힌 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체가 되어 가장 세상에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린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을 이기시고 세상의 상식, 세상의 비웃음을 깡그리채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죽음도
죽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자녀들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또한 금년에 고3이 되어 수능을 보기에 걱정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또한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데도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자녀들로 인해 근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결혼한 지 한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의 열매가 열리지 않아 걱정하고 계시는 부부와 또한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건에 대해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8장 3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부정함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12년 동안 사랑의 궁절에 있다 할지라도 부정함으로 인해 영적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할 영적인 굶주림으로 12년 동안 힘들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적인 문제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와 안전거리의 의지에 두려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신념을 가지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혈육병 여인과 야이로와 같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서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는 물질의 문제와 또한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